순천한마음교회 강미란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넓은 길과 좁은 길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전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50 중반에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서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어야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오고 가며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무, 고구마, 고추, 딸기, 참외, 수박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가며 그냥 따먹고 뽑아먹었어요. 동생들에게도 얘들아 이 모든 것이 누구 거? 하면 하나님 거. 너희들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럼 뽑아먹자. 저희들은 정말 신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매일 저녁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기도 소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 죽을 때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잠시만 누웠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할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 이후 동네 어르신들의 죽음과 오빠의 젊은 날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며 우와 좋겠다 천국 가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천국에 저도 빨리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좁은 길을 마음판에 콕 박았어요. 그날 이후 길을 가다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오면 좁은 길로 갔어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은 다른 분께, 나머지는 제가.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 가난한 친구와 놀았어요.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편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만의 법칙이 생겼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도 꽃피는 청춘이 찾아왔지만 저의 청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어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25살에 결혼하자는 교회 청년이 나타났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득한 것을 보니 결혼은 진짜 좁은 길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결혼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좁은 길만을 선택하고 평생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에는 폐혈액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문엔 다시는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대신 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잦은 금식과 절제 생활로 어느 날 폐렴으로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고 급속도로 왼쪽 폐 전체가 없어져 호흡곤란의 고통과
불편함 속에 살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천국 갈 날이 머지 않았으며 천국에 가면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느 날 늘 웃으며 힘차게 살던 50대 초반의 집사님이 폐암이 발견된 지 2달 만에 몸이 점점 굳어가고 더 살겠지 하던 막연한 기대감을 뒤로 한 채 죽음 앞에서 잘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말을 남긴 채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입원 환자가 생겼는데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득 오늘 밤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간다면 뭐하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뭐하다 왔다고 하지? 라는 물음 앞에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 준비하다가 왔는데요.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나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마태복음 7장을 읽다가 충격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주여 주여 하던 내 모습,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지만 이날 주님은 저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내 온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날이었어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덜덜 떨며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었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으며 세상에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와 공동체가 이 땅에도 있었다니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기대하며 춘천 한마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순교자로 변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수없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사도행전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말씀 같아서 기대가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고 하시며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잘 믿는데 왜 믿지 않는다고 하지? 고민하던 자매님은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네가 주인잖아 하는 벼락 같은 소리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간증을 보며 저는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건너뛴 나의 믿음의 실체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내 마음 중심을 보며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고 생각하니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저는 사도행전을 수십 번도 더 읽었지만 증거라는 말은 제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토대로 다시 보게 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63층 빌딩에서 누군가가 밀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야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싹 다 순교했더라고요.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였어요. 저는 확실한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인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난 것처럼 갈급함이 해결되었어요. 스스로 좁은 길을 찾아 헤매며 포로되고 눌리던 50 중반의 삶을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어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파릇파릇 돋아나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지지를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간질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기 싫은 마음이 자꾸만 커지는데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저 좀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콜라겐이 형성되지 않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육체의 질병과 수술로도 나을 수 없고 약으로도 나을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한데 강한 산성이신 주님 안에서 완전한 100%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예수님과의 연합이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하고 강한 산성, 그 안에 있는 자매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지체들이 한 목소리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마치 합창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며 빨리 들어오라고 저의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한 그 사랑에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좁은 길만 찾던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천국을 선택했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살고 싶어 선택한 길이었고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이 순교자라고 하니까 내가 제일 큰 상급을 받고 싶은 그 욕심은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죄악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 중독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 저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쌍방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혼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이 되어 기쁨과 평강이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이제야 복음으로 변화된 지체들의 삶이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알게 되었어요. 복음은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전능자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정말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도 뺏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커도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해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삶의 비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날이나 현재나 저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고난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니까 제자들에게 임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맡기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 기쁨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전능자와 동행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기쁨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좁은 길을 찾거나 순교자가 되기 위해 저 혼자 힘쓰고 애쓰며 살지 않아요. 조건부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오늘 딱 하루 부활의 산 소망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동행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